좋은 아침입니다. 증인 투게더 더 귀한 사명으로 함께 선언하겠습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시작. 우리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얻는 증인,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 함께 자라나는 증인입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증에 대한 가르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보증은 가급적 서지 않도록 하되 만약 불가피하게 섰다면 빨리 해결해야 된다.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 라는 게 잠언에 대한 보증에 관해서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은 게으름에 대한 경고입니다. 지금 깨어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은 뭐 듣지 않으셔도 되는 설교인데 이왕 일어나셨으니까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름에 대한 경고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게으르신가요? 그런 것인가요? 이렇게 일찍 일어나셔서 새벽 예배도 드리시는데 게으르지 않죠. 특별히 이민사회에서는 부지런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시는지 잘 압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지금도 출근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또 일터로 가고 또 밤 늦게까지 또 일하시고 또 어떤 성도님들은 밤을 새서 일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게으른 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만물의 영장인 인간에게 개미에 가서 배우라는 말이 조금 자존심 상하지만 우리 안에 어떤 게으름이 있다면 인정하고 가서 개미의 삶을, 그 부지런함을 배우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나무늘보라는 동물이 있는데 게으를까요? 굉장히 느립니다. 너무 빠른가요? 이 정도도 빠른가요? 엄청 느린 동물입니다. 나무늘보. 거북이도 물속에서는 빠르지만 물 밖에 나오면 굉장히 느리죠. 달팽이도. 제가 세 가지 이 동물을 얘기했지만 게으릅니까? 게으르지 않죠. 느린 거죠, 그냥. 그죠? 아주 느리게 움직여도 게으르다고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그냥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일 뿐이지, 나무늘보는 나무늘보로 지음 받은 대로 그 속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농부가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모내기를 하지 않는다. 게으른 거죠. 사자가 있는데 이 먹이를 잡아야 되는데 안 잡고 자기 새끼들을 굶긴다. 게으른 거죠. 이런 걸 게으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상대적 속도가 아니라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거, 게으름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개미를 얘기했습니다. 개미를 예를 들었습니다. 꿀벌도 굉장히 부지런하죠. 꿀벌도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근데 이제 개미를 특별히 이제 잠언의 지혜자가 개미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도 개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돌아다녀요. 개미들이 작은 것도 아니고 큰 개미들입니다. 저를 한 번이라도 물었으면 제가 싹 박멸을 했을 텐데 한 번도 물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래,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겠다고 그냥 내비뒀는데, 그 개미들을 보니까요 정말 쉴 틈 없이 움직입니다. 어딜 그렇게 가는지 계속 움직입니다.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개미들은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은다.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움직이는 거죠. 특별한 것은 뭐냐면 개미 사회에 두령도 감독자도 통치자도 없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부지런한 것도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눈치 봐서 그렇게 부지런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스스로 부지런하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대로 자신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개미들도 자신의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지만 또 자신이 속한 개미 공동체의 어떤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 부지런한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함의 자발성을 또 깨닫게 됩니다.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부지런해집니다. 그렇죠? 게으른 사람은 반대로 아무리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안 해요. 반대로 부지런한 사람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도 합니다. 해야 하니까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그 다음 말이 놀랍게도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도 아니고 중고등학교 때 저희 엄마에게 많이 들은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창훈아 언제까지 잘 거야? 빨리 일어나야지. 학교 가야지. 언제까지 누워 있을 거야? 그만 일어나야지. 제가 굉장히 아침잠이 많습니다. 아침잠이 많아가지고 엄마가 아침마다 거의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저를 몇 번을 깨우셨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네 엄마 일어나야죠 하고 벌떡 일어났을까요? 여러분들의 예상대로 부끄럽게도 그 다음 본문처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러면서 항상 엄마 5분만 더 누워있을게, 엄마 5분만 더 잘게요, 5분 있다 일어날게요. 얼마나 안 일어났으면 옆집에 같은 학교 다니는 친구가 살았습니다. 바로 아파트 문 열면 바로 앞집이 친구 집인데 그 친구가 와서 저를 깨워주고 갔습니다. 이런 게으름의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오늘 말합니까? 11절 말씀에 굉장히 섬뜩한 경고의 말이 나오죠. 너 그렇게 게으름 피면 안 일어나면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내 곰빛이 군사같이 이를 것이다. 한마디로 먹고 살기 힘들 거야. 이렇게 경고하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늦잠을 많이 자던 저에게는 오늘 본문이 항상 읽을 때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나 이거 나중에 어른 돼서 못 사는 거 아닌가? 거지처럼 사는 거 아니야? 근데 정말 다행히 저는 목회자가 되기로 마음 먹은 후부터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왜요? 새벽기도 가야 되니까. 새벽기도 차량문에 했어야 됐으니까.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일찍 일어나게 됐습니다. 물론 일어나기 힘들었죠. 근데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지금 빈궁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고 이렇게 살게 되었으니 뒤돌아보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만약 계속 그렇게 식으로 게으름 피면서 살았다면 정말 오늘 말씀처럼 됐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먹을 거 주지 말라는 겁니다. 일하기 싫을 정도로 게으름 피면 먹을 거 주지 말라. 먹을 자격이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데살로니가 이 성경의 배경은 잘못된 종말 사상이 배경입니다.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 뭐 이런 것처럼 이제 다 필요 없어. 이제 삶은 필요 없어.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돼. 뭐 이런 식의 신앙을 가진 잘못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종말 사상 때문에 생업을 포기하고 일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일상의 게으름을 피지 말라는 거죠. 그죠? 내일 예수님이 와도 할 거 하라는 겁니다. 내일 예수님이 온다고 해도 네가 해야 될 거 해라. 너의 사명을 감당하라. 이런 말씀이죠. 그 게으름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잠언 19장 2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얼마나 게으른 사람입니까? 먹으려고 그릇에, 음식이 담긴 그릇에 손을 넣었는데 이걸 입에 올리기가 괴로워가지고, 귀찮아가지고. 이게 이런 게으른 사람. 그렇죠? 성도 여러분,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몸을 움직이기 싫어하는 몸의 게으름이 있고요. 또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면서 좀 더 나중에 할게 아무것도 또 하지 않는 그 마음의 괴로움이 또 있고요. 마지막으로 신앙적으로 나태한 영적인 게으름이 있습니다. 성경의 게으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잠이라고 하는 것을 예시를 들어서 솔로몬이 얘기를 해주고 있지만, 그걸 단순히 늦잠을 자고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과 어떤 신앙에 정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심각한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 정도로 심각하니까, 중요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게으름들로부터 깨어나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언제까지 누워있겠느냐. 김남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이분이 게으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한번 옮겨봅니다. 게으름은 단순한 인간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뿌리를 내린 그릇된 자기 사랑이다. 네. 모든 무기력한 게으름 뒤에는 자기의 마음의 정욕을 따라 살고자 하는 강한 욕망이 도사리고 있다. 성경이 지적하는 게으른 사람은 그들뿐 아니라, 이 부분 중요한 것 같아요. 매일매일 바쁘게 살지만 그저 정해진 자신의 일과 속에서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게으름은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조금 특별한 것은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살고 있으면 바쁘게 살아도 게으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막 바쁘게 움직인다고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다. 그냥 그것도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면 그것도 게으르다고 할 수 있구나 라고 보는 거죠.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 오늘 본문에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게으른 잠에서, 육체적 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일상의 무기력함의 영혼의 잠에서도 깨어나라고 하는 지혜의 말씀으로 들리기를 원합니다.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고 생동력 있는 그런 신앙으로 깨어나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쁘지만 게으른 신앙과 삶에서 쉼이 있지만 우선순위가 있고 깨어있는 부지런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마지막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그렇게 게으르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빈궁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부지런하면 우리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일상과 우리 신앙의 부지런함과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삶과 일상에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함으로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고 또 열심으로 주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게을렀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했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우리의 몸을 깨워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그래서 깨어있는, 살아있는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또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많은 일들을 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세상에서 그 모든 사명을 또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청지기가 다 될 수 있도록 칭찬받을 수 있는 청지기의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도우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그 걸음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몸이 연약한 성도들 강건함에 또 회복되어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며 특별히 자녀들 하나님께서 방학 동안인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또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